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노인 욥이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지, 오늘도 우리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이 욥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나 대신 수고하고 있는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일찍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욥이 당했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고난 당할 때 이제 욥이 보여주는 이 생존의 전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는 반면에 활발하게 변하는 이제 변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신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것이라도 흔들 수 없는 상수예요. 택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흔들어요. 고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택함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무쌍하고 창조적인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도할 때 언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맞춰서 그 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들고 이제 논증을 하고, 만약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처럼 논리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덴 사람이다. 그러면 또 이제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만나는 이제 사람이 뭐 논리도 역사도 통하지 않는 야만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기적과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큰 틀에서 구원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수인 반면에 그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라는 것의 문제는 각 사람의 기질과 환경과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변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큐티라는 걸 할 때 이런 관점들은 이 변하지 않는 상수로 고정을 딱 해놓고 이 원리 안에서 큐티를 해야 되는 이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 중에서 두 가지의 원리가 뭐냐? 첫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나와 연결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스토리는 전부 다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성경에 남이 들어야 되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고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고 뭐 내 이웃이 들어야 되는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무조건 모든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연결시키면 무조건 성경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먼저는 나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과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게 그게 큐티의 고정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큐티에 고정된 상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요, 반드시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배신자가 구원받는 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면에 성경에 각종 고난과 환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 사람이 경험한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고난은요, 장차 내 삶에 일어날 환난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말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가 이제 믿어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가능해요. 성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절대로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욥의 이야기는 옛날에 일어났던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장차 내가 당한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욥기를 묵상할 때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읽지 않는 거예요. 한가하게. 이거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로 한가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 욥기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이거 내 삶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욥이 당한 환난은 장차 내가 당할 환난이지, 이러면 이거 가볍게 못 읽어요. 절대로 가볍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생존의 전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욥은 장차 내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연단은 장차 내가 받을 연단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연단할 때 도움을 준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치려고 들고 상처만 주는 사람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질병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은 언젠가 내 삶에도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장차 당할 환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 욥은 나예요. 욥이 당한 일은 내가 당해요. 그러면 도대체 욥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고난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고난은 못 피해요. 그러나 고난의 때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멋지게 통과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장차 반드시 오게 될 날을 욥이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올해 그날이 와요. 그런데 올해 반드시 오게 될 욥이 당했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일단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이제 고난들은 있으시겠지만, 뭐 저의 삶에도 당연히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어도 삶이 살만하고 이 숨이 쉬어지는 이 패턴이 뭐냐면, 고난이 하나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고난 찾아오고, 또 그 다음 고난이 이제 잘 마무리되면 친절하게 이제 그 다음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고난이 있잖아요. 차례차례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이런 방식으로 오면 그 인생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아주 그 숨쉴만 합니다. 감당할 만해요.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물질의 고난이 왔는데 어찌해서 물질 고난을 잘 마무리했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안정이 찾아오니까 질병의 고난이 그 다음에 친절하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이런 패턴 가지고 오면요, 그거 살만해요. 그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인생이에요.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반드시 올해 2024년도에 어떤 날이 오냐? 제가 지금 6년째 거의 날마다 저 방에 틀어박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죠. 날마다 설교 준비하는데
날마다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갈아넣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 되게 멋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는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힘들기는 해도 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사람이 솔직해야죠. 왜냐, 사실 이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숨은 뜻을 찾는 시간인데, 이게 마치 이 숨은 그림 찾기보다 재밌을 때가 있어요. 말씀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재밌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오늘 숨겨진 뜻은 무엇인고 하면서 이 숨겨진 뜻을 흥미진진하게 찾다가 성경의 문맥을 봐도 이게 그 뜻이 맞고, 내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으로 봐도 그 뜻이 맞는 숨겨졌던 이 본문의 진짜 뜻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거 보석처럼 하나 이제 숨겨진 거 찾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느끼는 이제 쾌감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 샤브샤브를 먹을 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전복을 찾았던 느낌이랄까? 어쨌든 간에 그 세상에 그런 쾌감과 재미가 없고, 그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큐티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엄청나게 힘들게 사역하는 줄 아시고 사랑으로 이런저런 것도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만 힘들게 사역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할만해요. 하나님 힘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실 이게 할만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저한테 십자가 맞죠? 맞는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결단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지고 싶지도 않고 질 수도 없는 역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십자가 안 주세요. 진짜 이 큐티 사역할 때요, 재밌어서 해요. 열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도 1년에 꼭 한 2번 정도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저는 제 삶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런데도 이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고 하면, 날마다 이 큐티 사역을 하는 한 어디도 못 가요. 어디도 못 가요. 밥 먹으러 멀리도 못 가요. 저는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설교를 날마다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는, 날마다 그 시간 전까지는 설교문을 완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밖을 벗어나서 훨훨 날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오늘은 그냥 좀 멀리 가보자, 이런 욕구가 올라오는 날도 있는데 그 욕구를 들어줄 수는 없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한 6년 동안은 저 방이 저의 이제 세상의 이제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저런 감사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아주 충분히 해결됩니다. 절대 결핍이 없어요. 아주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꼭 몇 번은 아주 무서운 자기 연민이 몰려오는데, 일단 제일 심할 때가 5월 달이에요. 진짜 이 4월 달, 5월이 되면 햇볕이 그런 햇볕이 없거든요. 이게 가을은 좀 느낌이 다르고 5월의 햇볕은요, 그런 햇볕이 없어요. 이게 너무 따뜻하고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쯤 하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벚꽃이 피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바로 위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유치원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입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밑에서 다 보이는데, 그러면 그 좋은 5월의 어느 날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줄 쫙 서가지고 뭐 도시락을 싸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근처 공원으로 줄 서가지고 놀러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그 시간이 1년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겠지만 매년 그 광경을 보거든요. 그때마다 자기 연민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저희 그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쯤 되면 어린 것들이, 남녀들이 그렇게 꽁냥꽁냥하면서
아주 좋아 죽고 못 살면서 막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또 자기 연민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날 다 내려놓고 밖을 돌아다닐 여유조차 없다는, 이게 숨막히는 고통으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래, 저는 이 우울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도 몰래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딱 환절기거든요. 그럼 또 환절기에 여기저기가 또 아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교를 누구와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아도 일단 설교 준비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강단에는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난 5년 동안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설교를 안 할까 고민한 적은 있었어도 아파서 설교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프다는 것은 설교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된 적이 없었어요. 늘 아파도 설교는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아파도 설교는 했는데, 안 그래도 우울하고 자기 연민으로 차오르는 5월 달에 몸이 아픈 상태로 이 설교를 이제 하러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너무너무 내가 불쌍해요. 너무너무. 하루도 쉴 수 없는 이 책임감과 내 처지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 5년 동안에는 한 번도 티를 안 냈는데, 올해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훨씬 힘들어요. 훨씬.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바로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꼭 그럴 때 심각한 부부싸움을 한 번은 해요. 이러면 이제 정신이 너덜너덜해져. 너덜너덜해지는데 바로 그때 어느 성도님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결정타를 맞아요. 결정타.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되는 일이 없는 때가 와요. 1년에 그런 날 반드시 와요. 1년에 저는 살아보니까 이제 뭐 확실히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한 1년에 2번 정도는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슬프고 힘들고 악한 조건이 한 시점 안으로 정확하게 모이는 거죠. 이 모든 화살이 제 심장에 1개가 아니라 6개가 쫙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 슬프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자,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죽고 싶어요. 그날은 무조건 와요. 2024년도를 살면서 이 죽고 싶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날은 1년에 몇 번 오게 되어 있고, 그날이 되잖아요. 전달까지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음 달 기분 좋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죽고 싶다는 이 충동이 드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 조건들이 한순간에 모이기만 하면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을 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을 탄다고 하는데, 저는 가을이 너무 바쁜 계절이라 가을 탈 시간이 없고, 확실하게 저는 봄 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찬란한 봄의 어느 날 죽고 싶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날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지만 놀랍게도 1년에 2번은 죽고 싶어요. 진짜로 죽고 싶어요. 이 유혹을요, 강렬하게 느껴요. 그런데 죽고 싶은 조건이 완벽한 어느 날 나는 또다시 설교를 해야 되고 웃는 얼굴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욥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래요. 뭐죠? 여러분, 그 이삿짐 세터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 이사할 때 제일 무거운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책이고 하나가 화분이에요. 진짜 화분 많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 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욥이 상실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사람의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에 모래를 합쳐 놓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겁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들고 있기에 무겁다는 한가한 말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서 질식사할 것 같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무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 때에 만약 하나님이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면, 내가 그거 뜻이 있어서 주는 고난이라고, 너 이 고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복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만 응답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면 성도는 견뎌요.
성도는 이거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 그럼 그 죽음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느끼는 이중상중의 최악의 고난이 뭐냐면, 질식할 것 같은 고난이 왔는데 4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화를 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소금 없는 달걀 흰자가 아무 맛이 없는 것처럼 욥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맛을 느껴지게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살 맛이 나게 만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이런 날은 인간의 인생에 무조건 한 번은 와요. 무조건. 살 맛이 안 나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나쁜 게, 세상의 모든 나쁜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날은 한 번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죽기에 딱 좋은 완벽한 순간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모든 인간의 이 삶 가운데 무조건 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날 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준비해야 돼요. 죽고 싶은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욥기가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극심하게 공격하는 날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공격이냐면 정말 사탄이요, 죽기에 완벽한 환경을 딱 한 번 세팅하는 날이 와요. 그날은 와요. 2024년도에 와요. 죽고 싶어요. 지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육적으로도 방법이 없는데 영적인 공급도 끊어져서 이제 진짜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극심한 우울한 환경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날 욥이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 그 위로 받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 나를 힘을 줄 것 같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끊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욥이 보여주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래요. 근데 여기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말해요. 죽고 싶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대요. 그게 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주신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 죽음으로 회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자살은 안 돼요. 죽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죽기에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 하나에 죽을 듯이 매달리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죽지는.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죽기에 완벽한 순간에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통하는 순간에는 노력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기 때문에 억지로 뭘 하면 안 돼요. 욥이 11절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무 기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기력도 없고 목장에 나갈 기력도 없고 나눔할 기력도 없고 기도할 기력도 없고 말씀 듣고 있을 기력도 없고 아무 기력이 없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죽기에 모든 것이 완벽한 바로 그날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략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지라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시간의 속성이 있는데, 구속사의 속성이 있는데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끝도 없이 흘러요. 절대로 고정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원리예요. 시간은 흘러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와 사건을 꽉 붙은 다음에 이것을 흐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중에 정말 중요한 법칙이 뭐냐? 고난이 시간에 붙들려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시간 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고정될 수 없다면 고난도 내 삶 가운데서 고정되어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은, 사건은, 환경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버티기만 해도 나에게 잠시 왔다가 이 고난은 나에게 멀어지는 날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기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모래바람이 몰려왔을 때 이 최고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람은 시간과 함께 흐르는 것이므로 죽음과 같은 모래바람이 몰려왔을 때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 뭐 어떤 방법도 찾지 마세요. 그냥 그 순간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런데 버티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래서 이 구속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만드신 구속사는요,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흐른다라는 이 역사의 성질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길, 해가 쨍쨍한 어느 날 거대한 배를 산 위에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왜 배라는 것을 해가 쨍쨍한 날, 그것도 왜 산 위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뜻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이 구속사는요, 시간이 흘러야 드러나요. 여러분, 구속사는요, 파헤치지 못해요. 내가 규명하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밝혀내지 못해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유일한 순간은 뭐냐?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이게 역사의 점진성의 성질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죽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죽어도. 시간이 돼야 보이는 것이지, 그때가 안 되면 죽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 만들면서 가만히 시간이 흐르는 걸 보고 있으면 어느 날 비가 와요.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왜 이 배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뜻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선명하게 슥 드러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시간이 흘러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파봤자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봤자 안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에 나타나는 그 방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전 안에서 버티면서 경건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버티니 기다리니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버티기를 잘하잖아요. 봐요. 버티기를 잘하잖아요. 알게 돼요. 문제는 뭐냐? 이 버티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뭐였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대로 죽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사울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몸에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났던 방법이 뭐냐?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 죽는 날이 와요.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이걸 해결하는 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요, 시간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기다리고 있으면 죽지 않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러므로 이 시간 문제는요,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버티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걸. 그러면 그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버티는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4월, 5월 달은 저는 1년 중에 마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도 몸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4월, 5월이 안 와요? 그런 날은 없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4월, 5월 달에 벚꽃이 안 피냐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4월, 5월 달에 햇볕이 그냥 막 흐려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어김없이 4월 달, 5월 달은 햇볕이 찬란해요. 놀러 나가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요, 벚꽃이 찬란하게 펴요. 그럼 반드시 그런 날은 옵니다. 남들에게 기쁜 그날이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저에게는 죽음의 날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몸의 고통이 한 번에 몰려와서 또다시 이제 4월 달이 되면 죽고 싶기에 완벽한 그날은 또 오겠죠. 그러면 그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시간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 문제라고요. 그러면 제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쓱 여름이 찾아와요. 벚꽃도 지고 좋아서 죽고 못 살던 그 젊은 것들도 헤어지고 그런 날은 온다는 거죠. 이 고소한 그날, 이제 나에게 왔던 이 죽은 것 같은 환경이 그것들에게 옮겨가는 그런 날은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 지나고 있으면 제정신 돌아오고 그 회복되고 그날은 무조건 와요. 여러분, 욥이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요, 이 고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환경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물리력으로 제거를 못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을 내가 무슨 수로 꺾을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기가 말하는 이 고난의 본질은 뭐냐?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일정 기간 욥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우리 임산부들이 이 뱃속에 아이가 생겨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냥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아이가 커질수록 장기가 눌리죠. 몸이 무겁죠.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바로 누워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그런 날이 오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 없어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의 기쁨에 오는 거죠.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몰리는 바로 그날, 이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노력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시고 무조건 버티셔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잘 버텨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일정 기간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시간은 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날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 또한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지혜 가운데서 주님 버티는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살아만 있으면 구름도 지나가고 모래바람도 지나가고 사춘기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들은 지나가는 시간의 문제라고, 그러므로 버텨야 된다라고, 살아있어야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력인 버티는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회복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임을 깨달아 버티는 실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